그래서 세미나를 여러 군데 했으면, 그래서 초급은 2시간 만에 전체를 끝낼 수 있는 아주 큰 다이그램을 중심하면 좋겠다.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2시간만 능력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교재가 만들어지면 초급 교재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PPT가 만들어지면 여기 교사용 교재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노트에는 밑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좀 주면서 여러분 익숙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은 지금 하는 대로 해서 큰 언약별로, 지금 요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땅 얘기가 곧바로 모세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고급 과정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10장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에 구약에 주어진 얘기 예수님께 어떻게 이게 성취됐는가를 써야 되는데 아주 PPT도 못 만들었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만들어지면 모아지면 함께 PPT 내용도 좀 조정할 때 여러분 아이디어도 받고, 거기에 교사용 교재도 만들 때 함께 하고, 그래서 이 교재가 여러분 손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가르쳐진다면 저로서는 바람이 없는, 이건 제 이름이 아니고 언약신학 자체가 큰 프레임으로 주어지면 강단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바울 때는 한 10분 15분에 달아주지만 이걸 설교로 바꾸려면 여러 번 설교가 됩니다. 한 주제 가지고 주제 다 못 다뤄요. 주제를 여러 번 나눠서 후손 얘기를 하더라도 3번, 4번 다뤄야 전체가 다뤄집니다. 그 설교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주면 설교를 언약신학을 가지고 1년 정도 설교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세미나 강사로 양육되었으면 해서 지금 배 목사님도 문맥 성경 공부하시는 걸 주로 해가지고 오시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맥을 알고 신학에 주어지면 이제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아브라함의 언약의 3개 작은 주제가 있는데, 믿음의 의의 문제, 그 다음 언약 체결 문제, hành 위와 세례 문제는 나중에 세미나 교전을 받은 고급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에딩을 하면서 주어질 것으로, 그래서 오늘 주어졌기 때문에 큰 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의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이기시고, 이 한 구절 가지고 500페이지짜리 논문이 2-3개 됩니다. 이 한 절 얼마나 많이 취급을 시켰으면 이렇게 500페이지 글로 쓸 수 있을까. 이 말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의가 뭐냐,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굉장히 만나게 많은, 여기서 주된 이야기는 믿는다라는 뜻은 확실히 선다는 거죠. 2 발로 굳게 선다, 확실히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여호와의 말씀에 확고히 세웠다. 좋은 표현은 신뢰입니다. 말씀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로 여긴다라는 말은 하샤브라는 동사인데, 하샤브는 여긴다, 생각한다, 간주한다. 여기서 전가한다. 나중에 모세 언약에서 제사 가르칠 때 칭의라는 개념 가져옵니다만, 여기 칭의의 개념이 연결돼 전가한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여겨주신다.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의란 용어는 도덕적 깨끗함이나 완전함이 아니고 관계 책임 완수입니다. 관계 책임 완수. 그 때문에 어떤 율법적 개념이나 의의 어떤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2차 개념이고, 2차 개념은 어떤 관계. 좋은 예가 유다와 다말에게서 보입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불에 태우라 그러니까 그때 지팡이를 내놓자,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한 말이,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때 옳다는 말이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의라고 번역하면은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을 풀어서 옳도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 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율법의 완수, 약속의 완수.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 뭘 약속했냐면, 셋째 아들 세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2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근데 세라가 장성했는데 불구하고 유다가 셋째를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말의 뱃속에 4번째 아이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2이죠.
그때 둘이 자식을 낳는 자식 이름이 하나 기억 안 나네요. 둘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 세라는 그 유다의 아들인데 그런가? 하여튼 그 이야기는 그 룻기 4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고 뭐 얘기가 끝나야 돼요. 안 끝나고 갑자기 유다 얘기가 끄집어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이 베레스 얘기를 끄집어 나와가지고 베레스 연결시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자손은 유다 가문이라는 걸 강조하고는 그 유다를 강조한 이유는 이제 사사기하고 이제 사무엘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게 사사기 목적입니다. 사사기 세 번째 부록으로 룻기가 쓰여지면서 다윗의 왕권, 사울의 왕권은 왜 무너지고 다윗의 왕권이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매체로 베레스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이 유다가 다말을 담는 그 약속, 내가 세라를 준다는 그 약속과의 관계에서 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사울이 굴에 숨었고 용변을 보다가 숨었고 다윗이 들어가서 옥자락을 쬐고 그 다음에 또 물병을 가져오고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인이다. 그 관계.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 속에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단어는 어떤 순결이나 법적 완전보다는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된 책임에 관한 얘기 속에서 의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 때문에 사울이 썼던 의롭다는 말은 언약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책임관입니다. 유다와 다말도 자식을 좋아하는 그 당시에는 시형제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과의 관계에서 저가 나보다 옳다. 다윗도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들어가면 계속해서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인 적이 없다. 내가 요압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북쪽 왕조를 직접 손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치리했다. 하나님이 치리해가지고 나를 왕권을 세웠다. 그 얘기가 계속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언약 관계 그 속에서의 어떤 관계 이행을 말할 때 의롭다.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의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차적 의미가 행위입니다. 우리 동양 개념에는 관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의인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는 남은 계획 동안에 칭의를 통해서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속죄 개념과 연결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들은 다른 관계를 맺은데 이게 아브라함의 의의가 되었다. 15장 6절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잘 해석한 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4장 3절은 창세기 15장의 해설이라고 하고 주석이라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롭게 되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주어진 것이지 내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것이지 인간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가장 잘 설명되면 로마서 4장 23, 4절입니다. 23절 그에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살리신 여호와를 믿으셨다. 믿었더니 그분이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 여겼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갑자기 32편을 가져와요. 거기에 주어진 말씀이 죄의 가리워짐. 죄가 가리워짐은 하나님의 은혜지 행함이 아니다.
의롭게 여겨졌다는 말을 죄의 가리움으로 해석하는 확장한 거죠. 그래서 이를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하고 로마서 4장 23, 4절 연결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단어가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을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대체되고 이를 여기시고 란 말은 이를 여기시나니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로 여겨준 것으로 뭔가 우리의 가리움이 되어지고 우리 죄가 속량된 얘기로 확장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란 걸로 의로 여겨졌고 의롭게 여겨진 것은 내재된 의가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 외부 어떤 것인가? 죽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외적 요소가 우리에게 가리워진 것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과 연결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예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좋은 주석이 로마서 4장 3절, 24절, 25절에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의란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갈라디아 3장에서는 우리의 의의를 잘 설명하죠. 또 창세기를 언급해가지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갈라디아 3장 7절. 그 다음에 성령 세례 할례가지고 우리 성령을 세례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걸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두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연결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중에 할례 때 얘기했습니다만 먼저 믿음이 주어지고 할례가 뒤에 주어집니다. 할례는 믿음을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행위가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주어진 게 표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게 잘못됐다. 할례 전에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게 강조하는데 이삭 번제는 한 번 언급을 안 합니다. 이삭 번제는 누가 언급하면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는 행위형 자기다. 하지만 야고보 본문도 2장 21절 이하를 자세히 보시면 행함이 의롭게 되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한 것이다. 심판자다.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는 행함으로 드러났다. 행함에서 드러난 것이지 행함이 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미 행함으로 의롭다고 선포된 그 믿음에서 행함으로 표출되었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의를 가져다줄 것이 아니고 의롭게 여겨진 그 사건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의로운 삶에서 행함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 이성도 믿음을 베풀고 행함으로만 얘기하면 성경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 속에 의롭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도 칭의로 의롭게 여겨지고 성화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도 나중에 속죄기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코오퍼레이션이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의 다툼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속죄 때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하나 이야기는 아브라함 언약의 공식적인 수립입니다.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아들을 준다는 것 속에 예언이 믿습니다. 이렇게 역임을 받았는데 땅을 준다니까 땅을 주는 건 내가 어찌 알리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란 말을 다시 알아요? 그 이유는 그 당대 언약 체결 예식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18세기 문헌에 도장 찍는다는 말 대신에 나귀를 죽인다는 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을 나귀의 생명을 죽이면서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보장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 일종의 그 당대 조약 체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약 체결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란 말씀이 없는데 두 개를 쪼개 맞대어 놓았습니다. 큰 소나 양이랑 큰 것들을 두고 쪼갰고, 그 다음에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제사자가 직접 죽이지만 새는 직접 죽이지 않고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의 목을 들어 떼어내면서 죽입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새를 안 쪼갰기 때문에 나중에 400년 종살이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400년의 공간을 두시고 불륜의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와중 속에서 미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부분이지 그 죄값으로 하는 그 언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는 자가 쪼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풀무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나가느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시고 곧 이어 언약을 체결하되 내가 이러이러한 땅을 주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결국 땅을 주신다는, 다시 한번 견치할 수 없는 땅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 말미암아서 삶과 죽음의 약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삶과 죽음을 놓고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자기 저주란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 생명을 걸고, 마치 인간적 표현이죠. 마치 저주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당한다는 묵시적인 얘기 속에서 이 사이를 지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성경에 언약을 파괴한다는 단어는 항상 인간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번도 쓰이지 않죠.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신 자고 지키는 자고 유지하시는 자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라는 이 어법이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연결돼서 해석이 됩니다. 에레미야 34장에 보면 이 모세 언약이 갱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랬더니 시드기야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고 보니까 종들을 6년 봉사하고 7년째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유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됐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실 것이다 하고 모든 종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당대 종의 주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맡겨 있으니까 곡식이 모자라고 밖에서 곡식이 안 들어오니까 내 먹을 곡식도 모자라는데 종들을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쉽게 종을 내놨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싸우려고 군대를 가지고 옵니다. 애굽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풀고 예루살렘 풀고 애굽 군대 전쟁으로 나가는 사이에 곡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곡식이 수가 들어오니까 주인들이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언약을 깨트리죠. 그때 언약을 깨트릴 때 소와 양의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났냐면 귀족들이 지납니다. 이 종의 주인들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서울을 한 거죠. 하나님 약속대로. 근데 예레미야가 결국 다시 종들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쪼갠 고기로 사이는 이 귀족들, 그들을 주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굉장히 언약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언약에 만든 방식은 아브라함 방식이지만 실제 체결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종들을 6년 만에 자유롭게 하는 게 모세 언약의 갱신인데 방법은 쪼갠 고기를 사료로 지났던 삶과 죽음의 약정을 놓고 한 하나 사례입니다. 그다음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쪼갠 고기를 사이는 피를 완전히 쏟아내야 됩니다. 그 쏟아냄과 연결해서 언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속죄제 때 일부 피랑 피 빼고 나머지 제단에 쏟았던 같은 단어입니다. 피를 쏟았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쏟은 피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쏟아낸 것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예수님 결국 그 이 약정을 당신 몸으로 성취하시고 모든 걸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다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 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성취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이미 선포된 이미 앉아 계신 얘기를 히브리서 설명하는데 나중에 구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거론할 것은 할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 처음 세워진 할례. 우리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이 체결했다. 카랏 메리트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서 아브라함 언약을 새로 세우신 것으로.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의롭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가진 여호와께서 너는 완전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때 언약은 새롭게 세우는 카라트가 아니고 헤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앞서준 언약 관계를 재확증하는 리컨펌한 거죠. 하나님이 재확증하는 단계 속에 주어진 할례입니다. 그럼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주어진 게 아니죠. 이방인도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족,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모든 그래서 계약 공동체 이원을 상징하는 것이지 민족 혈통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들을 받으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민족 표시가 아닙니다. 지금 유태인들은 할례들은 몸에 하는 할례만 얘기하니까 마치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할례 자체를 종족의 표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하나의 믿음의 관계, 하나의 상징적 개념으로 주어진 개념인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원초적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할례 자체만 남아있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할례는 필요한가? 정화의 필요성입니다. 깨끗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은 일부를 제거함으로 그 몸의 일부를 제거해서 심판을 상징하고 나머지는 살림을 얻었다는 하나의 상징적 어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남자 성기하는 건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성이란 문화가 아주 이상하다 보니까 성에 관한 얘기하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옛날 어법에서 성이라는 것은 종족 번성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 다른 어법이 여하니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족 번식, 그러니까 남자 성기하는 것은 종족 번식과 관계된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잘 언급하지만 학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인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하인에게 사타구니를 잡았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사타구니 아니고 아브라함의 꼬추를 손잡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의 약속이니까 내가 종족에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내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상징적 부분으로 봅니다. 그 말을 우리 말은 표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사타구니란 말로 설명합니다. 종종 사타구니 그러면 골반뼈 밑에를 언급하는 부분인데 이게 종족과 관계된. 그런데 하나님의 할례를 하신 이유는 종족 번식과 관련된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은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구약 속의 할례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공동체 구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민족의 표시라면
이방인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의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 이방인도 할 일 맡으면 같은 족속으로 이해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할례가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하라. 할례를 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례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를 요구하죠. 성령의 마음의 가죽의 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나옵니다. 또 길갈의 할례를 잘 아는 거죠. 결국 광야 1세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베풀어주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4절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면 수동됐겠죠.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할례 속에 신약자 언급을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할례 속에. 신약으로 들어오면 할례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대 사도 바울이 일하던 상대는 유대주의자들하고 기독교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할례, 유대인이 되고 나서 믿음을 받는 걸로,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할례는 표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굉장히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시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참된 할례는 육적인 표시가 아니다. 성령의 중생하시는 능력의 표현일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 고백이죠. 마음의 할례로 진정한 고백한 자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죽을 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하고 뒤이어 주어진 할례를 시간에 연결된 세석으로 봅니다. 할례가 뭐냐? 의롭게 된 믿음에 대한 표시다, 인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미 의로워진 표를 할례로 표시했다. 도장 찍었다라고 말하죠.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요리는 믿음에 대한 고백, 그 고백 위에 할례로 표시했다. 또 빌립보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로 자랑하는 자 할례당이다. 또 갈라디아 3장 27,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이 먼저죠. 그리고 세례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고백 위에 세례가 표시된 것으로, 할례 위에 믿음 위에 할례가 표시된 것처럼 신약성경도 믿음 위에 세례가 표시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주어진 세례와 할례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성경 세 구절이 잘 나타납니다. 이 세 구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 번 내지 두 번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객관적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시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로 얘기하는데, 성경이나 우리 교리 문답은 세 개를 얘기하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장사란 말이 왜 거기에 강조되어 있나요? 우리 사도신경도 장사되고, 이 말을 깊이 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가르칠 때 좀 강조돼야 할 부분입니다. 고린도도 15장은 성경대로 객관적 사실, 구약에 예언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고, 장사되었단 말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6장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은 신자들의 주관적 체험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자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지금 죽으심을 얘기하고 장사되기 전에 죽으심을 세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고, 그러면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객관적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연결해 주면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례가 뭔가 쉽게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옛날에 사탄의 종교였던 우리가 자유하다. 자유함을 얻어가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이지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던 말 아닙니다. 옛날은 사탄의 종이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옛날도 종이고 지금도 종,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신학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풀면 다 풀려고 합니다. 하나 비근한 예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금요일이라 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톨릭에서 금식이라는 말은 깡그리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고 그건 동양 문화입니다. 금식은 고기를 안 먹을 때 금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종교는 금식이 300일입니다. 360일 중에 300일. 무슨 성자가 뭐 태어나고 죽고 그 일일이 성인 되는 날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또 예전에는 고기를 자주 먹는 건 귀족이라 먹었지. 평민들은 저희들도 어렸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기 먹으면 부잣집이었습니다. 고기를 명절 절기 때 큰 잔치 때도 먹었지 그렇게 먹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례 의미를 많이,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미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미 나라고 하는 건 죽었습니다. 내 꿈도 죽었고 내 비전도 죽었고 모든 게 다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죠. 또 하나 어법을 생각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기는 할례와 세례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할례는 곧 세례다. 세례는 곧 할례다. 육정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 2장 11, 12절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리스 말은 벗는다는 단어 앞에 접두사를 2개나 뒀습니다. 벗고 또 벗고. 접두사를 2번을 써가지고 벗는데 옷을 하나 벗어도 2개 벗어내고 계속 벗어내 완전히 벗은 그 벗어낸 이야기가 세례인데 곧 그리스도 할례니라. 그 할례라는 단어하고 12절의 세례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너희가가 들어왔습니다만 헬라어법은 세례가 먼저 나오고 너희가 뒤에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할례 곧 세례 곧 너희가 받은 세례.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할례가 언젠가? 그리스도 할례 받음으로 곧 우리 세례로 죽고 장사되고 일으킴을 얻었다. 지금 세 개가 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얘기하고 두 번째 성경은 죽음을 세례와 연결하고 있고 세 번째 구절은 세례와 할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했다. 그럼 그리스도 할례가 언젠가? 두 개가 가능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받은 할례. 그 할례를 언급한 건 아니죠? 여기 할례는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십자가 상위에서 육적 몸을 벗으신 사건, 그 벗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 육적 몸을 보실 때 우리도 함께 육적인 옷을 벗었다. 이미 우리의 육적인 것을 벗어 함께 죽음에 참여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할 때 이미 고백은 십자가 상에서 함께 우리는 예수와 함께 땅에 묻혔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고 얻었다는 거죠. 일종의 세례는 바로 그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사실을 연결할 때 세례와 할례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음으로 그 세례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가 좀 강조할 부분입니다. 캐톨릭에다가 언급을 끊었습니다만 캐톨릭이 작은 법 하나 풀었습니다. 금요일날 고기 먹지 않아도 된다. 고기 주일날 금요일날 고기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1950년, 60년대만 해도 카톨릭계 좋은 신앙 고등학생이나 고3을 나와가지고 이 금요일날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 가게 앞에 가지고 자정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정 땡 치니까 내가 새벽 0시에 1분에 고기 먹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일날 때문에 지키다가 월요일날 새벽 때 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갔습니다. 박수 쳤죠. 아주 좋은 인기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중간에 바티칸에서 풉니다. 가톨릭 교회 이 일반 교회가 차이점은 금요일에 고기 먹냐 안 먹냐가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풀어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법이 다 풀려버립니다. 또 하나 법을 푼 게 있습니다. 성체, 그래서 영성체라고 그러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체를 나누는 건 사제 외에는 못합니다. 근데 사제 수가 워낙 모자라니까 지금 미국에 가톨릭 교도 5만 명의 사제 한 명입니다. 너무 모자라요. 부사제를 두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성체를 분명하는 그 권한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명 사제가 분명해서 쭉 나오면 지도자 그걸 받아서 들어서 녹여주는 일들 합니다. 이걸 딱 해주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신학교 지원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제직을 못하지만 내가 영성체를 손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신학생이 하나 버립니다. 그 사제가 엄청 모자랐던 1950, 사제가 너무 안 오니까 사제 입학하면 캐딜락 사준다고 광고할 정도로 그래도 많이 주는데 놀랍게도 사제 지원자가 제일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지원자가 아주 많습니다. 캐톨릭은 계속 사제가 나오는데 개신교는 지금 신학생이 줍니다. 왜 죽을까요? 문제는 신학교 졸업자를 개척을 하게 하고 목양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목양을 안 해버립니다. 후배가 신학교로 가고 싶은데 선배가 총신 넣어서 놀아요. 그럼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응? 힘들더라도 개척하고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개척하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아예 안 된다고 손을 놔버리니까 제가 2000년을 총장을 했는데 2000년부터 학생들이 전도서를 안 갑니다. 왜? 갈 데가 없어요. 주변 교회가 파트 목사를 쓰다 보니까 목양 기회를 한 번도 졸업합니다. 신학 3년 동안에 새신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는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목양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신이 신학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교회가 죽어가는 말이 아이러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들도 한 번도 안 나본 산부인과 의사가 애 낳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이 법 하나 작가를 어긋나는데 결국 교회 여파가 굉장히 큰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파송했던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중국 성에서 몇백 명을 모아서 제주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할당하다 보니까 서로 보니까 자기 동기 목사들이에요.
동기가 어떻게 여러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 사람인데 재미있는 것은 가서 교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남자 선교사님들은 가서 교회 2개 개척했다, 5개 했다. 초창기입니다. 2개, 3개, 5개. 그 여자 혼자 간 여자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서 나중에 전도사님 얘기해보세요. 아직은 안수 안 봤으니 여자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랬더니 15개를 개척했대요. 남자 선교사님 놀려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차이가 있지? 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거 얘기하니까 다 우리도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 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만 남자 선교사는 세례부터 줬습니다. 근데 여자 선교사님은 믿느냐 하면 세례 안 줬습니다. 질문 하나 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신가? 많은 사람은 답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 삶의 주인이라면 신학교 가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빠른 사람은 3개월, 늦으면 6개월, 늦은 사람이 1년.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한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곧바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서 말한 교회잖아요. 개척자가 되려면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3년도 공부하고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척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 곧바로. 그래서 지금 K-인이라는 중국의 싱가포르 선교사라든지 미국의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오가니 초치라는 책을 쓴 사람. 그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전도시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에게 찾아오게 되면 막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이들을 통해서 막 전도를 시키는데 우리들은 성령보다 위대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 새신자만 넣어가지고 가끔 보면 새신자만 끝날 때 되면 성령의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전도 열정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이제 막 믿으면 전도하게 만드는, 지금 그게 지금 가정교회 쪽에 많이 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회는 막 뻗어나가는데 정상교회는, 정규교회는 제도 속에서 잘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교회도 이제 막 믿는 사람 전도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배워져야 됩니다. 근데 다 배우거나 전도하면 쉽게 되지 않은,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원래 홍해 사건도 바로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꾼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중요한 교리 하나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냐 주님이시냐? 분명히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죠. 사도행전에 예수는 구세주, 구주라고 말한 부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십니다. 구세주란 말하고 주님은 동전의 앞면 뒷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구세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셔. 틀린 말은 아니는데 반쪽절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십니다. 목적은 주인입니다. 구세주는 그 주님 대신에 한 면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내 죄과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됨에 대한 얘기가 매우 강조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많이 약해요. 주님 얘기를 강조하면 신학교 가는 거냐 또 펄쩍 뜹니다. 지금 신학교 얘기는 아니죠. 주님이라는 내 삶의 모든 게 주인. 그 삶 속에 어느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어떤 기업가로 부름받았고, 기술자로 부름받았고, 그 삶의 여건 속에 내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라는 조그만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큰 이야기는 주님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 실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지역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훈련하다 보는데 자기들에게 세대식이 있다는 겁니다.
저건 중국은 저 서쪽은 물이 없습니다. 강도 없고. 그래서 너희 전통은 물 뿌리느냐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냐. 침례 전통이래요. 아니 이 동네 강도 없고 냇가도 없는데 수영장도 없는데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아니 어디서 아니 우리가 할게요. 그러다 맡기서 우리는 침례 전통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다 깨우더군요. 네, 깨우고 마을 밖을 나갑니다. 근데 마을 한가운데로 조그만 도랑이 흘러요. 모든 어부들은 다 흐릅니다. 밤내에 오문이 가라앉아서 밑에 가니까 얼른 보니까 깨끗하게 보여요. 갔더니 지도자가 이제 세례하겠다 그러니까 20대 후반 젊은 남자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오물이 막 움직이면서 싹 들어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더니 뒤를 만져요. 만져더니 뭐라 하더니 거꾸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토끼한테 물었어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반밖에 안 죽었네. 근데 그게 정확한 신세계예요. 물 뿌리면은 침례든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침례는 온몸을 젖으니까 아주 상징적 효과가 크죠. 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정말 울컥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죄 사함의 좁은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된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명확하게 주어지면 신앙은 성수밖에 없어요. 그냥 관례에 따라서 목사님이 주어진 눈답지에 따라서 그냥 답하고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설령 그러더라도 고백이 약하면 세례줄 때 정확하게 고백 얘기를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강조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되면 곧바로 그의 주인이 됩니다. 곧바로 전도하게 되고 곧바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주여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체험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의 필요한 줄로 보아집니다. 혹시 이미 세례를 받았더라도 수양회 또 왔을 때 밤에 산속에 오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많이 감정이 움직일 때 그때 우리 주인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는 신학교 오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잘하면 정신에 하나님의 500명, 800명씩 옵니다만 반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분을 막아버리니까 혹시 신학을 배우면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지만 신학을 나온다 해서 특별한 건 없잖아요. 주어지면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세례 이야기는 매우 강조해 줘야 할 내용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그래서 다음 시간은 모세 얘기로 끼어들려고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끝내려고 조금 스피드를 내고 이미 책을 읽으셨으니까 큰 틀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바라기는 책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는 가르치는 교인들은 어려워합니다. 아까 초급으로 한 2시간 전체 이분과 가르치고 두 번째로 각 언양마다 축복 2개씩, 약속 2개씩 언급하고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세계 얘기 같은 경우는 호흡 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모든 약속이 어떻게 예수에게서 완성되는가 10장과 연결한다면 발음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질문 좀 없으면서 마쳐도 될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